니누에 대한 언급입니다. 니누에, 우리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누에 대한 언급인데, 니누에 대한 언급은 우리 나단 선지서에도 나오지요. 나단 선지서는 훨씬 더 이전이지요. 나단 선지서는 니누에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신 내용이 나온다면, 이 나훔 선지서는 이후에 니누에가 임계점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에 대해서 임계점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래서 요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요나 선지서는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애정을 다루고 있다면, 이 나훔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심판, 그리고 사랑, 둘 다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사랑은 무엇일 뿐입니까? 무능력에 불과할 뿐이지요. 누가 악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다,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다, 아니면 심판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신, 벌을 주실 수밖에 없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신 것이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값없는 사랑, 어떤 공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나훔서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우리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는 사네립 왕 이후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라크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라크 북쪽에 있는 니느웨, 그래서 구글 지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니느웨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 땅들이 여전히 그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라크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로부터 그 위쪽까지 해서 이렇게 초승달 루트가 있는데, 이 초승달 지대가 아주 비옥하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레바논의 바산 지역, 바산에 무슨 암소들이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바산이 아주 그 비옥한 땅인데, 그 바산을 지나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라엘까지 오는 겁니다. 이 초승달 지역 전체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리고 이미 이 나훔 선지서가 있기 전에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이 나훔 선지서가 그 아시리아의 멸망 바로 직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된 겁니다. 612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런데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된 겁니다. 그러면 11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약 110년 뒤에 이 나훔 선지서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함락되고 이후에 608년에 아시리아가 나라로서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때 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느냐?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 네오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되는 608년에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기세를 이어서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되느냐? 60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누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3장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블러드, 피의 성이었다. 니누에 무엇으로 가득했던 괴율과 거짓말과 강포, 약탈이 가득했던 성이었다. 니누의 성이.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회개의 주된 내용이 폭력이었죠. 그러니까 그 폭력, 다른 나라를 침탈하면서 완전히 약탈하는, 다 불지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의 그 부조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그냥 껍질째로 벗겨서 죽이는,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죽이는 그러한 것들이, 내용들이 부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효수시켜 가지고서 죽은, 이게 축 늘어져 있는 그 부조를 성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아주 악했던 아시리아였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메데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단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져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는 읽다가 보면 심판의 무서운 내용 때문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좀 부담을 갖게 되죠. 막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나라가 멸망되는. 그래서 이것을 읽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악을 보수하시고, 하나님이 세시기 때문에 별것 아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 인자하신 분이 공의를 집행하셔야만 될 만큼 아시리아의 악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유다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회개해야만 했죠. 왜? 유다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유다 역시 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악했던 아시리아를 치셨을 때 유다가 회개해야만 했었죠. 그 몇 년간 기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패망이 아주 졸지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졸지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홈 선지자가 지금 아주 그냥 왕성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웃기고 있네 이랬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무엇을 맡게 된 겁니까? 연이은 바벨론에 의한 침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뒤에서 보면 그런데 역사를 현재나 앞에서 보면 자신들은 좀 다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역사를 보고,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음서에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속성 그대로인 사랑의 속성을 지니신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나음 선지자가 중간중간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시리아에 대한 격렬한 심판의 내용은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언급인 겁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회개의 내용도 없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 그렇게 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에 재보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든 좀 보자,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왜? 여호와는 노하기에 있어서 슬로우 하신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슬로우 하시는 분이시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burden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이다. 이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의 무거움일 수 있고, 아니면 나움 선지자가 선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선언할 때 그 마음이 그 누구의 멸절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중함이다. 이것이 원래 원문에 그려 있습니다. burden이다, 중함이다, 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선언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별로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전심을 다한 충성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악을 단호히 배척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과 적들에 대한 진노를 킵하시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나를 좀 대적해?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특별히 아시리아가 그랬던 겁니다. 그의 원수들과, 누구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왜? 폭력, 약탈, 피해 굶주림,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영역을 물어나고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인간들의 그 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벌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 잘못했다고 누구를 영원한 진노 가운데 두실 수 있으신가?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지어내는 이 약탈, 이 폭력, 누구에 대해서 찡그리는 눈, 째려보는 눈, 누구에 대해서 그냥 던지는 말, 어떤 말이 그런 말일 수 있겠습니까? 저 다리가 아주 무다리네, 이렇게. 그죠? 다리가 무다리야. 그 여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휴가를 내가지고 그 종아리 근육을 잘라내고 왔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 이 교화 농협 어떤 자매가 그 누군가 자신에게 말했던 그 다리가 무다리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걸 잘라내버리는, 그 말이 단순한 말입니까? 그것이 그냥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런 말 하나 가지고서 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해 그럴 만한 내용입니까? 댓글들에 의해서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말 한마디 그 썼다고 뭐 자살을 하고 야단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악에 대해서. 혹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다시는 그 길로 가고자 하지 않고자 결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뭐 그런 것이 별 대수야 라고 하는 자들을 결코 죄 없이 벌하지 않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에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노하시기에 슬로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악을 행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회개를. 그러나 그 시기가 임계점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멸절할 것이다. 그 나라를 멸절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독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무수한 사람들을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을 성노리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서 폴란드를 침공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독일이 패망했을 때 200만 명의 여성들이 겁탈을 당했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지요.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비참한 그러한 시기를 맞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 참혹함 때문에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일본 어떻습니까? 뭐 원폭을 맞고 뭐 원폭만 맞은 게 그냥 끝입니까? 자신들이 점령했던 그 지역에서 마지막 옥새, 마른 옥새라고 해서 멋있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전멸당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동아시아에 끼친 그 해악들 그대로를 당한 것이죠. 이탈리아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솔리니 교수형을 당해가지고 그 트리팔가 광장인지 거기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솔리니의 그 시체를 끌어내려가지고 몽둥이로 막 때리는, 이미 죽었는데 그 시체를 훼손하는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누가 행하시는 거냐? 성경은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다스리는, 그냥 너털 웃음의 신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사람과 공의 둘 다를 집행하는 신이다. 이렇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군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며, 이 변덕이 심해 오래 참으신다면서. 그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심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훗날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왜 뭐 안 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똑같잖아. 역사가 그냥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뭐 변한 게 있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루하루 견디고 계시다. 그들이 회개할 시간은 나를. 그것이 심판이 연기된 것처럼 오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행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시행하셔야만 되는 때가 오면 결코 물러서는 분이 아니시다.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당함이 unjustice죠. 부정당함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빛나는 언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당함이 unjustice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현재적으로도 이것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 4절 3절 하반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방식은 회리바람과 광풍 위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일 뿐이다. 여호와가 지니신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실 수 있으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실 수 있고 그 풍요로운 바산 그리고 최고의 강수량을 보이는 갈멜, 우리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강수량이 아주 많은, 그래서 늘 무성한, 저도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이 산이 그 산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정말 거기 그 밑에는 건조해서 다 말랐는데 거기는 이게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갈멜산이 비 안 올 때만 생각하니까 다 메마르고 막 이런 산인가 보다 했더니 거기 푸르른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시들어버린다. 레바논의 그 블로썸 꽃들이 많이 핀던 것들이 하나님에서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다?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끼어지는 도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선지자는 하나님이 집행하실 수 있으신 그 심판, 불공정함에 대한 심판의 그 격렬함에 대해서 오해를 지니지 않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누구라도 죄로부터 떠나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이란 패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임계점을 지났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이러신 분이시다. 8절에 그러나, 영어에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러한 악을, 폭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고안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만큼 아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형한테 요청한 겁니다. 형,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회개한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내가 나중에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오만했었구나 라고 해서 돌아설 수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을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이렇게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끼쳤던 그 해악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니,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것을 행하셨습니다. 당대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하게 해석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죄는 용서받되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형에게 요청한 겁니다. 마지막 요청. 일단 내가 위에서 계속 기도할 것이지만 그 전에 미처 이탈한 상황에서 어떤 악한 영향이 끼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를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일을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니느웨가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무엇을 꾀하든, 9절 말씀에 무엇을 꾀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 계획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가 온전히 멸할 거다. 뭐를?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플랜을 멸할 것이다. 고통이, 그들이 겪어야만 되는 고통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구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전히 멸하실 것이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완전히 끝장내셨기 때문에. 그냥 살아날 만큼 하신 게 상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화를 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게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로 어떻게 할 것이다? 가시들처럼 서로 얽히게 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 서로 얽혀서 가시들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할 것이며, 완전히 마른 그루터기처럼 소화될 것이다. 다 번할 것이다. 우리 기드온이 그저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이 횃불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서 300명이 가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적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켰죠. 가시들처럼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이후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소년하고 적들을 향해서 갔을 때 상대가 이 언덕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절벽 위에, 클리프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두 손과 두 발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찾아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협곡이 있고 절벽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 블레셋의 가운데 두려움을 주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감히 이 두 명을 맞서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마른 그루터기처럼 불태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 여호와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이 누구냐? 니느웨의 그 어떤 대표자입니다. 니느웨 성의 대표자. 그 어떤 자가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너희 중에서 나와서,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니느웨입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로부터, 니느웨죠, 너로부터 여호와를 대적하여 악을 고안한 이가 나갔다. 사악한 카운셀러가, 니느웨로부터 이제 유다를 향해서 어떤 악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 어떤 인물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산헤드립 왕 때 그 부하였던 랍사게처럼 그러한 인물이 유다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 할지라도, 그들이 full strength 그랬습니다. 아주 힘이 그냥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가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했으나, 너는 누굽니까? 유다지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유다 너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너를 괴롭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는 아시리아를 통하여 너희를 권징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왜? 아시리아가 더 악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를 끝장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더 악한 아시리아를 제거하심으로 유다에게 잠시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왜? 미리 언급하신 다음에 졸지에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내가 우리 다시 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하나님은 늘 기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까? 13절에 이제 내게 지은 유다지요, 내게 지은 그 아시리아의 멍에를 나 하나님이 내가 깨뜨리고 너 유다의 결박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잠시 동안 회개했으면 계속해서 자유로웠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노라고 일컬어지는 자의 운명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아시리아입니다.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명령을 한 겁니다. 어떤 명령을?
너의 이름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아시리아를 아는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시리아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는 아이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당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쪽 제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을 끝낼 것이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비루하기 때문이다. 가증스럽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폭력을 행하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을 지니지 않은 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 무법한 자, 그냥 법 위에 군림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그것이 누구든 사람 보기에는 뭐 괜찮네, 뭐 아무 일 없잖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15절에 그러면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고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어떠한 아름다운 소식이었을까요? 아시리아가 끝장났대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절기들을 지키고, 이제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 절기를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내 서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행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서원, 그 맹세를 갚을지어다. 왜? 그 신은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시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참 벅찬 외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외칠 때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거죠. 아무런 감흥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대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나귀머리 하나가, 나귀머리 하나가 아주 이제 지금 엄청 비싼데 아이를 삶아 먹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나귀머리 하나가, 먹을 것도 없는 나귀머리가, 우리 돼지머리는 그래도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좀 돼지머리 고기라도 이렇게 먹는데 나귀머리는 뭘 눌러서 먹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귀 먹지도 않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닭나귀 고기 파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하긴 하는데, 여하간에 그것도 머리인데 머리가 엄청 비싼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평소 때보다도 엄청 싸게 팔릴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못 봤잖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고 죽었어요. 너무 급히 나가는 바람에 밟히.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치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회개치 아니한 겁니다. 참. 그래서 주전 586년에 612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586년이면 14년 더하기 12년, 주전 612년에 쭉 가서 586년이니까 14년에 12년 더하면 36년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26년. 네. 26년 뒤에 어떻게 된 겁니까? 남유다가 멸망된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있고 나서도 26년 만에 멸망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남유다가. 참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 자비하심의 기다리심이 끝나면 그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로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자를 늘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 세상에 그 어떤 악이
악에 대해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개인이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기득권이든 기득권 나라든 무슨 거대 제국이든 뭐가 집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게 그를 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가 그 와중에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들처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끝까지 악을 도모한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남의 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도 없고, 불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뇌물을 먹고 잘 되는 사람 불화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폭력으로 자기의 뭘 푸틴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진핑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질투하지는 않겠지만 미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시진핑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징벌을 당할 것이냐. 푸틴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 폭력을 행사하는 세계 제2위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그 힘을 빌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 채로 죽어야만 되는 이러한 살상을 저지르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도록 강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이로 제일 처음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온 힘 다한 충성됨, 무엇에 대한 충성됨입니까? 의로움과 진실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해라. 여기에 있어서 충성된 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과연 이게 사랑이냐 보복이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사랑이냐 보복이냐.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공의를 집행하시며 하나님의